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백하는 삶 6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1958년 미국 소방관이었던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화재 진압을 하러 나갔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건물, 아파트 건물에서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데 저쪽 어느 방 한 칸에서 아이들 3명이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은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문이 워낙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지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그 찰나에 이미 불은 퍼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집에 돌아온 이 소방관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를 쓰고 수고했지만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방관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이 스모키 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그 자기의 직업에 대한, 소방관이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사명이 얼마나 분명한가,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소방관들이 이 시를 품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읽곤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를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비교하여 대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삶이다. 죄인이라 불리던 삶에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죄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니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삶, 열매를 맺지 못하던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이 복음이어야 한다,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소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정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에 개인적으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갈릴리 호수 옆에 방을 얻어놓고 좀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 바로 앞에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모자를 쓴 정통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물어봤어요. 들어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 까만 옷을 위아래로 차려입은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하얀 보자기 같은 것, 이 숄이라고 하는데, 이 보자기 같은 것 탈릿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자기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숄을 쓰는가 하고 봤더니, 이 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 숄 끝에 보면 이 술이 있는데, 이 실 같은 것 있잖아요. 이 술이 이제 두 가닥, 세 가닥씩 이렇게 쫙 이렇게 가닥수도 다 정해져 있는데, 앞에 첫 번째 술은 야훼라고 할 때 야자를 의미하고, 두 번째 술은 야훼라고 할 때 회자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만지면서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그 수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이 이 보자기를 같은 걸 쓰는 이유는, 그 술들을 만지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집 앞에 가면요, 아파트든 무슨 개인 집이든 다 입구에 문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이 메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세워놨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뭐 큰 것 같지만 사실 요만해요. 요만한 건데 그 안에 뚜껑이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종이로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작은 종이를 아주 작은 글씨로, 그게 뭐가 쓰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나 다른 말씀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걸 써놓고 뚜껑을 닫아놔요. 유대인들의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붙어 있고 아파트 입구에도 붙어 있고 모든 출입하는 데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것을 손을 대면서 기도하는 거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들은 손목에 가죽으로 된, 까만 가죽으로 된 줄로 된 걸 차고, 그리고 끝에 여기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마에도 달려 있고, 여기도 뚜껑이 이 안에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머리에는 키파라는 동그란 이 빵모자 같은 걸 쓰는데, 이건 정수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다시 말하면 이거 정수리를 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깁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집 속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끊임없이 되뇌이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끊임없이 고백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라는 말은 태양을 비춰서 보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거죠. 감추어진 마음이 아니라 드러난 마음, 더럽혀지지 않은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너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드러나는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행동보다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불편해도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마음인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행동은 가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야 되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각되고 기억되어야 하는 거죠. 왜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당을 떠나면 벌써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다양한 삶이, 너무 분주한 삶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앙의 삶은 기억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억하려면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고,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야 하겠다. 그래야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야 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선포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내가 내팽개쳐진 존재처럼,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는 외로운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자기 의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성취해서, 무엇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나는 할 만큼 한 사람이야.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아? 라는 자기 의에 우리는 끊임없이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나의 의로 살지 마. 나의 의로 살지 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가치관들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자연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본주의를 초자연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를 이야기하지요.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발휘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의 기반이 바로 이런 인본주의입니다.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걸 알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반 위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나보다 실력이 없는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많은 걸 얻지 않았어. 이 정도면 내가 멋진 사람이지 않아? 이 정도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멋있는 것 같고,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한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안에 주눅이 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못하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지?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미약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매겨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해서 우쭐대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주눅이 든다면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며 말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 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 땅에서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하거나 어떤 타이틀을 가져야 하거나 어떤 지위를 누려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귀한 삶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가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만물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은 다 똑같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것 봐라,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믿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홍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무시하는 겁니다. 왜 일부러 잊으려 할까요?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감추려는 태도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가 덜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는가,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다스리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다 조정할 수 없고, 내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늘 깨어있는 삶,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담대한 기쁨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